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 하면 저희 큰아이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가실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시고 그냥 느긋하게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일서는 주후 100년에서 140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거꾸로 한참 거슬러 가서 100년에서 150년 사이쯤에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 밖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뜻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황제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황제나 저 밑에 있는 노예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 이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황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나빴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교회를 위협했던 요소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라는 뜻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었나 보다, 나는 구원받았나 보다,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고 방언을 할 줄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 되는 것에 위협이 됐고, 또 이 영지주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과 인간의 모습은 저급한 것인데 그럴 리가 없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인 것처럼 연기를 하신 걸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저급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아예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반대로 어차피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니까 뭐 법이고 질서고 도덕이고 다 무시하고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어 하면서 빨간불인데도 막 길 건너고 시속 80 제한인데도 막 150으로 막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굉장히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으로나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기독교 신앙에 비춰본다면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뭔가 좋은 것을 몰아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것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또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골고루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로마와 또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이에 대응해서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또 정신 무장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1세기 때 다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은 21세기라서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은 없죠. 또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성별도 나이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또 사회적인 배경도 똑같은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색깔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서로 다른 모습들인데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춰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는 이 뜻에 열심히 순종하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또 돈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평범한 일들이 다 세상의 일인가 보다. 그럼 다 악한 것이네. 죄 짓는 건가 보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한 통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소유 등등에 따라서 누구는 왕 대접해주고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다, 세상적이다 라고 독특하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저금도 하고
하고 취업하고 뭐 여력이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 한켠에 혹시 이걸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으셨나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뭐 거스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세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특징은 분열과 차별, 즉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특징이 차별과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 바로 하나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해보자면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쉽게 짜증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과 존중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구태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구절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에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있는 세상은 오늘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다 요한이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다 따로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한 식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던 저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사랑이 식은 세상,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비협조적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섬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비협조적인 사람들, 심지어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용납하고 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구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분열과 차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열과 차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정욕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정욕은 한마디로 내가 내 정욕대로, 욕망대로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남이 얼마나 가지든 말든 내 기분만 좋으면 돼.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또 이생의 자랑,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것,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받을 때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너무 기분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찬양을 막 더 잘해요. 그러면 저것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사람에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경쟁을 한다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 부서보다 더 빨리 부응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다 하는 것, 그리고 나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이 나오죠. 그 9가지 열매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제1로 쳤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랑을 포함한 모든 열매를 가장 밑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또 당하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의 의미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마음 한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다 가진다가 아니라 조금은 못 가질 수도 있다,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를 한다, 이런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조심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사랑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했던 시몬 베유라는 운동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가가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려면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대요. 머뭇거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결단성 없는 모습, 주저하는 어떤 태도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뭐 신통치 않네, 우리가 보통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바로 이 머뭇거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슴없이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폭력이죠. 그래서 이 머뭇거림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자꾸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것이 이게 다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모습이 있겠지. 계속 유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뭇거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며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절제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 사랑도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정욕은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평범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죠. 분열과 차별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죠. 그리고 나쁜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큰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나쁜 것이 더 힘세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것은 언젠간 지나간다, 끝난다라는 것이 굳이 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맞는 말이야, 수긍할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뭇거림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각자 자기의 몫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에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중에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티쿤은 세상, 올람은 개선한다, 수리한다, 고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세상을 개선한다, 수리한다, 고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늘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보다 네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저급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티쿤 올람,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한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또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존중과 이해와 배려의 씨앗을 내가 있는 곳에서 흩뿌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너무 간단한 것이죠. 뭐 간단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간단한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네 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낭비니까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을, 음료수 병을 버릴 때 겉에 있는 포장지를 뜯어서 버리고
아내를 헹궈서 그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것. 그냥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그런 작은 행동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티쿰 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 살다가 저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설교가 막 준비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하면 화내시겠죠?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운행을 할 때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냐면, 저 탑차 옆에 지금 아저씨가 보이시나요? 아저씨가 저 차에서 빵을 내려서 각 이렇게 상자에 나눠서 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귀가 차량을 운전할 때 저기서 한번 딱 빨간불에 서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 시간에 저 장소에서 저 아저씨가 저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춥고 아무도 또 없고 그런데 일을 하다가 하나 정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가 아니고 2개 까먹어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아저씨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따로 요만큼 챙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빵을 드시면서 일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분 참 정직하시구나, 참 성실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직과 성실이 바로 그 빛들인 것입니다. 빛들이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직과 성실 외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것, 용서하는 것, 웃어주는 것, 내가 먼저 인사해 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뭔가를 무거운 걸 나를 때 그냥 가서 같이 도와주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인 것이고, 이 빛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 친절함, 배려, 용서, 웃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작은 친절이 바로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티쿰 올람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저렇게 새벽에 저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제가 느꼈던 것이고요. 나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저씨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오늘 길게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깊이 뿌리내리고 실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뭔가 유익이 되는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